이삭의 신부감인 리브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어요. 이삭이 결혼할 때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 아이가 없다가 20년 만에 이제 드디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에서와 야곱, 우리가 잘 아는 이 쌍둥이가 그래서 출산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에서와 야곱의 부모인 이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7절 28절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기에 보시면 이삭은요, 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하고, 또 리브가는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고 장막에 거주하는 걸 좋아해 가지고 누구죠?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죠. 이건 명백하게 편애로 나누어진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왜 에서가 좋았을까요? 이삭이 볼 때 야곱은요, 자기 약점을 너무 빼어 닮았던 반면에 에서는 자기가 없는 걸 다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삭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늦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어릴 때부터 자기보다 이 터프했던 그 이스마엘의 눈치를 보고 자랐습니다. 괴롭힘도 심하게 당했고요. 그래서 이삭은 어릴 때부터 그것 때문에 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사실 기질 자체가 참 이 순종적이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청소년인 그 이삭을 제단에 제물로 바칠 때에도 정말 어린 양처럼 순순히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는 항상 어머니의 장막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늦둥이로 태어났고 늙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죽은 다음에도 자기 방에서 안 자고 이 어머니의 장막에서 잤습니다. 심지어 리브가와 결혼한 후에도 새로운 신혼방 안 차리고 어머니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만큼 이삭은 누구보다도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고, 또 엄마를 참 많이 좋아했던, 어떤 면에서는 좀 마마보이였습니다. 결혼도 40살에 했는데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자기가 주도해서 결혼한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아버지가 주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결혼했죠. 또 얼마나 이 소심했는지 그랄 땅에 머무를 때도 보면요, 이 블레셋 사람이 자기 아내 빼앗아갈까봐 아버지와 똑같이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서 이 롯도에 해당하는 우물만 파기만 하면 우물이 터져 나왔는데, 또 그때마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이삭은 좀 여성적이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리브가는요, 그 엄마 리브가는요, 24장에 보면 이 리브가 성격이 되게 적극적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만났을 때도요, 낯선 사람인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한 번도 보지 못한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었는데도 대답도 잘하고요, 또 마실 물만 달라고 했는데도 낙타 10마리까지 자기가 챙겨서 물을 줍니다. 사람마다 이 평가가 다릅니다만은 낙타 한 마리가 보통 100리터 정도 물을 마신다고 그래요. 1.5리터 밥그릇에 물 주면요 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타 10마리 이 물 줄 수 있다면 진짜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마르고 약한 여자는요, 낙타 10마리 물 못 줍니다. 또 오빠 라반이 야, 너 그러면 며칠만 집에 있다 가라 그랬더니 자기는 당장 떠나겠대요.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리브가 성격이 보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기하고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이 리브가가 좋았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들 중에 에서가 튀어나온 겁니다.
자기는요, 이 털도 없고 피부도 매끈하고 허연데 이건 뭐 날 때부터 온 몸이 그냥 털이 북실북실하고 온 몸이 또 붉고 왜 그렇게 또 터프한지 들판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을 사냥을 해와가지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자기랑은 다르게 온 지역 사람들이 건드리지를 못할 정도로 무서운 아이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보스 기질이 있어가지고요, 사람들도 막 이끌고 다니고 야성미가 넘치는 남자 중에 남자입니다. 이 사냥꾼 중에 사냥꾼이에요. 그러니 이삭은 자기와는 다른 그런 에서가 너무 좋은 거지요. 우리 여성분들 중에는 왜 쌍꺼풀 수술 정말 표 안 나게 잘해가지고 결혼 성공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임신할 때, 이제 아이를 출산할 때 되면요, 굉장히 걱정을 한다고요. 애가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태어났는데 쌍꺼풀이 있네. 그러면 야, 이 수술한 쌍꺼풀도 유전이 되나 보다야. 이게 웬일이냐, 할렐루야다, 감사하다면서 그 쌍꺼풀 만지면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이삭은요, 이 에서의 털 쓰다듬으면서 어떻게 내 속에서 이런 게 나왔을꼬, 나는 맨날 눈치 보고 살았는데 이놈은 이제 딴 사람 눈치 보고 살게 만들겠구나 하면서 볼 때마다 자기의 모든 컴플렉스와 한을 전부 다 커버하고 태어난 이 아들이, 에서가 너무 좋은 겁니다. 소심하고 유약한 나랑을 너무나 다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쳐다보니 어떻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내 약점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성품도 자기처럼 조용해요. 들에 나가서 사냥하기보다는 마마보이처럼 그저 어머니와 함께 장막에 지내면서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옛날 자기 모습이랑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보면 자기를 보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엄마랑 같이 지내는 걸 보면 그게 싫은 거죠. 그런데 사실 아들 야곱은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큰 상처였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형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가 그 야곱에게, 야, 네가 형 대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라 라고 했을 때 야곱이 떨면서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27장 11절 12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이삭이 형님하고 함께 이야기할 때 늘 그 형님의 그 털난 팔을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쓰다마주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흡족해한 것을 본 겁니다. 남들은 못 보는데, 심지어 그 어머니 리브가도 눈치채지 못했는데 야곱은 본 거예요. 왜냐? 나도 좀 아버지가 저렇게 만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야곱에게는요, 큰 상처였고 슬픔이었고 아픔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통해 그의 굶주린 배를 채우는 동안에 이 야곱은요, 아버지 사랑에 대한 굶주림이 더 깊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자기도요, 그 요셉을 편애함으로써 이 다른 자식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그 상처를 그대로 대물림해주고, 그 편애 때문에 결국은 집안이 산산조각 풍비박산 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반면에 리브가는요, 자신과 다른 야곱이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이 동생 야곱을 편애하는 그 리브가로부터 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나머지 이방 족속의 그 여인들과 문란한 삶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했던 겁니다. 에서도 사랑이 그리웠던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이 부모의 편애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왜 어릴 때 부모가 나한테는 그냥 밥 먹으라고 그냥 주시는데 형님한테는, 누나한테는 우리 새끼 잘 먹어라고 하신 거 다 기억나잖아요. 또 내가 실수할 때는, 야, 너는 어쩜 맨날 그 모양이냐,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냐 하시지만, 동생이 실수할 때는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랬던 거 다 기억나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속이 다 뒤틀리고 아픈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야곱이 지나칠 만큼 장자권에 집착한 것도 그 하나님의 복에 대한 사모함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그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그 형 에서와 이 야곱이 얼굴을 보지 않고 살게 된 이유도 또 이 에서가 그렇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부모에게 슬픔이 된 이유도 에서와 야곱 그 부모의 잘못 때문인 거죠. 편애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은 정말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리브가는 정말 에서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자식인데 왜 안 사랑했겠어요? 이삭도 야곱을 사랑했고 리브가도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식을 사랑하되 자기 기준에 맞으면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애란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에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기준에 맞으면 사랑하는 게 편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 보면요, 뭐 나는 사람 안 미워한다, 나는 사람 두루두루 사랑한다 꼭 그러면서 진짜 사람들한테 하는 거 보면요 정말 친절합니다. 나이스하고 젠틀하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들여다보면요 다 어디에서 오는 줄 아시나요? 사람들로부터 와요. 분명히 다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정장 입고 다니고 웃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매너도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직장에서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분명히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또 인간관계에 대한 처세술도 안다고 생각하는데 좀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하고 도무지 참지 못할 사람들이 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들에 대한 그 기대감보다는 실망이 훨씬 더 커져가고 격려보다는 환숨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사람을 분명히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으로는 도저히 저 사람이 내게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기준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내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할수록 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내 생각과 안 맞는 사람을 나도 모르게 이제는 미워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증오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저기 윗동네에 있는 북한 헌법 제8조에도 보면요 저들도 뭐라고 그러느냐, 자기들도 대놓고 사람들을 사랑한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 인민 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 인민 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다 라고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당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너희는 우리 기준에 안 맞으니까 우리는 너희 사랑할 수 없다. 우리 기준에 안 맞으면 미사일도 쏘고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편만 좋아해요. 내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또 우리 가정과 회사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다 사랑한대요. 그런데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죽이는 방식으로 사랑을 한다라는 겁니다. 내 기준대로 안 하면 미워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부모인데 왜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기 기준대로 자식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삭은 야곱을 죽이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리브가는요 에서를 죽이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가정에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이삭과 리브가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상하고 깨어진 이 가정에 필요한 게 뭘까요?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남편은 아내를 대하고 아내는 남편을 대하고 부모는 자식을 대하고 자식은 부모를 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가능해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 때에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없고 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고 내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내가 예수님을 미워했는데 내가 미워했던 그 예수님이 내게 직접 다가와 주시고 나를 위해 직접 희생해 주심으로 도저히 구원받는 게 불가능했던 내가, 도무지 변화되는 것이 불가능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었고 영생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마음속에 진짜로 경험하여 내 마음이 변할 때에만 사람을 대하는 나의 마음도 변하게 되고 나의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나는 죄인이었어요. 나는 절대로 이 죄악을 끊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절대로 교회 나올 정도로 신앙생활 열심히 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변화의 가능성은 누구 때문에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변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이 생겼으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그걸 진짜로 마음으로 느낄 때 상대방을 향해서도 어떻게 내가 변화되느냐, 저 사람의 지금의 저 모습, 저 스펙, 저 성격, 저 외모, 저 능력, 지금의 저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는 저 사람이 안 변할 걸 알아요. 저 사람이 안 될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저 사람도 변화될 거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저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게 되고 저 사람의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게 되느냐? 저 사람의 변화의 가능성의 그 근원이 나 같은 죄인도 변화시킨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가 이제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하게 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우리 안에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에 대한 이 분노와 짜증과 답답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내가 부족하거나 여러분의 믿음이 없다거나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숨겨진 기준이 있는데 내 자식이 잘 되려면,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내 자식이 이 사회에서 좀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나의 기준, 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키울 때 이 내 기준이 너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미운 거예요. 답답한 거라고요. 너 이렇게 해서 취업이나 하겠니? 너 이렇게 해서 결혼이나 하겠니? 너 그 성격 가지고는 너 아무한테도 인정 못 받아. 너 그렇게 예배 드려가지고서는 하나님이 널 인정하실 것 같아? 여러분, 이거 다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다. 내 기준으로 내 자식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기쁜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분노가 생기고 짜증이 나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미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능성이 없었는데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에게도 나와 함께 해주셨던 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망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죄인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제 자식을 대할 때 생기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하는 내 자녀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 하나님을 내 자녀에게 전해야 된다. 내 자녀가 하나님 만나면 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이 자유함을 생길 때 이제 자식을 바라볼 때 양육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양육하지만 그래도 안 변하는 모습을 볼 때에도, 분노가 일어날 때에도 괜찮아 하는 이 여유와 평안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요? 변화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진짜로 믿는다면 그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이제 직장과 가정에 갔을 때 사람들이요,
서로 용납이 되고 이제 그래도 가능성 있게 바라봐주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내가 억지로 참아야지, 잘해줘야지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그 사람도 그 변화의 가능성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이 분노와 미움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들의 변화의 가능성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걸 믿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내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꾸준히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 그 힘이 대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하나님께 그들을 계속해서 의탁하는 데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쉽게 변하지 않죠. 자녀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직원들, 부하 직원들이, 상사들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나름 열심히 기도해 왔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 마음이 지적질과 분노와 불평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힘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가능성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고 나의 힘만을 의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사람들에 대한 그 상처나 분노 때문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아예 끄셨습니까? 그건 나를 통해 사람들의 변화를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상대할 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나님께 기도로 그 사람을 의탁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의탁이라는 말은요, 세상에는 없는 말입니다. 왜냐? 의탁할 존재가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변화의 가능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니 하나님께 그 사람을 기도로 의탁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아들의 아버지인 조지 뮬러가 예수 안 믿는 그 친구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조지 뮬러가 예수 믿지 않는 5명의 친구의 그 변화의 가능성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친구들을 의탁했다는 겁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직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한 사람의 회심을 위해 63년 8개월간을 기도해왔다. 아직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돌아올 것이다.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으랴. 변함없는 여호와의 약속이 있으니 나는 그것을 의지한다 하면서 이 5명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한 지 18개월 만에 한 명이 돌아오고, 두 번째 사람이 6년째 돌아오고, 세 번째 사람도 돌아오고, 네 번째는요 죽기 직전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5번째 친구가 조지 뮬러가 죽을 때까지 안 믿었어요. 근데 조지 뮬러가 죽은 직후에 그 친구가 조지 뮬러의 장례식에 참여를 한 겁니다. 그 친구가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유품 정리를 하면서 기도 노트를 발견한 겁니다. 근데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기도 노트를 보니까 기도 제목이 빼곡하게 이제 적혀 있고 응답되었음이라고 적혀 있는데 응답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빈칸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마지막 친구가 자신의 그 손으로 그 유품에 대고 그 빈칸에 답을 적습니다. 응답되었음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적고 회심하게 된 겁니다. E.M. 바운주라는 목사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지, 도대체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 물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담하건대, 보장하건대 하나님은 안 된다는 응답을 주시고자 63년간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이 있으시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변화의 가능성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로 그들을 의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나로 하여금 기도를 계속하게 하신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든지 간에 나에게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부모님 계신가요? 변화되지 않는 자녀나 형제 있으신가요? 도대체가 감당해낼 수 없는 상대가 있습니까?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삭과 리브가는요, 그 자식들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조작을 합니다. 창세기 25장 바로 앞절에 21절에서 23절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들 나누어 있습니다.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구원의 계획과 언약의 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 성취될 거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요, 자기 기준대로 자식을 편애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역행을 하고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장조의 축복을 빌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한 이 부모의 편애는요, 단순히 편애 정도로만 끝나지 않고 내 컴플렉스와 내가 가진 그 인생의 한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만 하나님과는 거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자녀들을 양육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알지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내가 실패한 것, 내 약점, 내 한을 자녀들에게 풀고 싶어서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 대신에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한 것은 잘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요, 아버지 이삭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깊은 관심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리브가 역시 그 두 아들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그 편애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 나간 사이에 야곱을 에서로 분장시켜 가지고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아내게 하면서 야곱이 내가 엄마 저주 받으면 어떡해? 괜찮아, 그 저주 내가 대신 받을게 라고 결국에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오빠인 그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도피를 시키는데요, 근데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리브가가 뭐라고 하는지 창세기 27장 45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렸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의 둘을 이르리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이 말씀이 나오죠? 27장 45절 넘겨보시죠. 4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몇 날 동안. 그러나 야곱은요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에 있었어요. 이
몇 날이 아니라 20년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사이 리브가는요,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는 보지 못한 채 결국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식을 사랑하니 나머지 그 자식들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리브가의 슬픈 결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버지 이삭도요, 자기 의도와는 정반대로 자신이 축복한 아들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벌벌 떨면서 그제서야 자식들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 내 인생이 재투성이고 내 삶이 개판이었고 정말 내가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존재였을 때 예수님의 일하심이 뭐였냐면요, 나한테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요, 자신의 영혼을 끝까지 하나님께 의탁하셨어요. 부탁하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도 3일 동안 그 부활을 기다려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그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고 기다리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확신할 수 있느냐? 십자가에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고 그 어두운 무덤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신 예수님의 그 의탁과 그 기다림을 통해 내 인생이 살아났던 그 똑같은 방식으로 나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변화의 가능성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들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위대한 일이 벌어질 것을 우리들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남은 삶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나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가 뭐냐?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내 자신을 의탁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다려야 될 일이 있다면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의탁하며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이 위대한 일인 겁니다. 바라기는 요즘 이 시대는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내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너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뭐가 당당하냐고 그렇게 우리를 비꼬우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던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변화의 가능성이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그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의탁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혹시 가족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혹은 또 교인들을 대할 때에 또 내가 있는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람을 사랑한다고는 말하지만 정작 내 기준으로 내 방식대로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내가 오히려 그 사랑을 통해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잠잠히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께 의탁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모든 인생의 변화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제 사랑하는 사람들 그 변화를 위해 다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이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목도하는 은혜를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정말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도 기적입니다. 내가 왜 지금 이 수요 예배 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 3일간의 죽음의 무덤 속에 기다리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변화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의탁과 기다림을 통해 내가 변화되었고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목사까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변화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한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못다 이룬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내 자식들을 양육할 때에 투영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내 방식대로 내 기준대로 자식을 사랑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자식을 어느 순간 상처 주고 그들에게 정말 못할 짓을 하고 그들의 평생의 마음에 한이 되게 하는 아버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마음의 깊은 이 죄악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의 변화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도 예수님의 기다림을 통해 구원받았기에 내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와 변화되지 않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의탁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